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혼 증서에 관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죠. 그 율법이 말하는 이혼 증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되려 질문하시죠. 모세는 율법에 뭐라고 명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라고 대답하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율법이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혼을 부정하신다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일 이혼을 허용하신다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는 배치되는 자기 모순적인 궤변가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한 이유가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혼이라는 것은 본문에서의 바리새인들의 표현과 같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마저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자들을 비참한 상황에 내버리는 것을 막으려는 남자들을 제재하는 장치였던 것이죠. 바리새파는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와 진보적인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파의 신명기 24장의 해석, 즉 이혼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아내가 성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부정한 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반면 힐렐 학파는 남편이 수치로 여기는 어떠한 이유로든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해석과 입장이 달랐다고는 하지만 이혼에 대한 주도권은 남자에게 달려 있었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여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은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통일되지 않은 이 이혼에 대한 해석을 6절 이하에 창조 기사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천적으로 이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금하는 이혼의 핵심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늘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떠나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혼인관계임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신부로 맞이한 아내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야기인데 15절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같이 신랑이신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한 신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하에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0절에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영생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하시죠.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즉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은 그 사람이 가진 물질적 재화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가능성을 모두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율법 지킴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은 고로, 즉 율법이라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행하지만 영생의 확신 없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영생을 얻겠다는 가능성을 버릴 때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 보화, 그 영생이 주어진 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위적 의로움을 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다 버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 이하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비단 돈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을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로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적 의로움을 의지하는 자가 부자였습니다.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기를 지향하는 모든 인간의 실체를 제자들의 입으로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의 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 준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베드로는 자신은 재물이 많았던 그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희생이 따랐는지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는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그것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100배나 받는다는 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집이나 전토를 100배로 받는다는 말은 반가울 수 있겠지만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를 100배로 받는다는 것은 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에 주님이 정의하시는 형제와 자매,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도의 현실에는 박해가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박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즉 율법의 준수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서 나의 신앙을 인정받기 원하는 이러한 부자적 속성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아픔,
자기 부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2절 이하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고하시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자기가 부인되는 고통 없이 미래의 영광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양 옆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자신들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옆자리에 앉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남들보다 높은 지위, 권세에만 몰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지위나 권세로 사람을 부리는 나라가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하는 나라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45절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부터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인데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며 꾸짖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더욱 소리를 높여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죠. 앞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켜 행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인정받으려 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 그 열정에 대한 보상을 원했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와 꾸짖음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았던 자신의 열정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긍휼을 입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바디메오를 부르시자 50절에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겉옷은 그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 옷을 깔고 앉아 구걸을 했던 그의 옛사람을 의미합니다. 구걸은 맹인이었던 그의 삶을 이끌어온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자가 주님께 뛰어나갔습니다. 주님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대답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비단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52절에 주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뜸은 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생이 주어진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인간의 의로운 행위, 이전의 나의 삶과 같이 그러한 나의 겉옷과 부자적 속성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영광에 가려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하여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신랑으로 찾아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신랑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